그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제가 한 9개월 전에 우리 사랑하는 이 목사님 개척하신 지 얼마 후에 와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서로 사랑의 교제를 한 기억이 납니다. 이번 기회에도 또 하나님께서 한국에 나와서 몇 군데 부흥 집회를 하도록 기회를 주셨는데 또 이 목사님 또 찾아뵙고 신고를 해야지요. 제가 한국에 왔습니다 하고 신고했더니 목사님 그 와서 또 말씀 전해주세요. 또 전 또 순종 빼면 쓰러지는 사람이니까 예 알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이렇게 여러분들과 만나게 되었습니다. 자, 주님 안에 그동안 잘 지내시게 된 것 하나님께 큰 영광 올립니다. 어느 집 한 사내가 부부싸움을 대판하고는 화가 나갖고 집을 뛰쳐나가서 차를 몰고 막 달리다가 그만 교통사고가 나서 의식을 잃고 기절해버렸어요. 그 병원에서 한 사흘 만에 이제 깨어나서 그래 눈앞에 어른어른한 게 이제 뿌옇게 이제 뭐가 보이는데 보니까 세상에 그 전에 보지도 못했던 예쁘게 생긴 두 간호사가 자기를 막 간호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분이 너무너무 좋아갖고 그 자기를 간호하는 분들에게 이렇게 물어봤답니다. 여기가 천국입니까? 당신들 같이 이렇게 예쁜 분들이 있는 거 보니까 여기가 천국이 분명한 것 같습니다. 천국에 있는 그러면 제 부인들입니까?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옆에서 병간호하던 부인이 가만 들어오니까 기가 막히거든요. 그 소리를 듣자마자 소리를 버럭 지르면서 이 양반 아직 정신 못 차렸구만. 정신 차려! 하고 소리를 질렀어요. 그러니까 그 소리를 들은 그 남편이 하는 소리가 아이고 당신이 아직도 내 옆에 있는 거 보니까 여기가 분명히 천국은 아니구만 그러더래요. 여러분 모든 종교의 주장은요 죽은 다음에 좋은 곳으로 간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잖아요. 이 모슬렘 코란경에 보면요 천국에도 이 등급이 있답니다. 이 땅에서 충성을 가장 많이 한 사람이 1등급을 받는데요. 그럼 1등급을 받은 사람은 천국에 올라가면 1000명의 미인과 함께 산답니다. 2등급에 뽑혀가지고 올라가면 900명의 미인들과 함께 산다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자들로 하여금 엄청난 충성을 요구하는 것이 바로 그들입니다. 불교에서는 좋은 세상을 가리켜서 극락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불교는 이 세상을 고통의 땅으로 해석하지 않습니까? 그럼 왜 이렇게 고통이 많으냐? 그 원인은 욕심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불교가 주장하는 이 극락이라는 것은 욕심이 없는 곳이다. 그리고 열반이라는 말을 하는데 이 열반의 원어는 니르바나 하는데 이것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주장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허무한 곳이 자기들이 갈 좋은 곳이라는 뜻입니다. 또 이 도교회가 주장하는 천국은 한가로운 것을 의미합니다. 정자나무 아래서 바둑을 두인 노인, 맨날 할 일 없어서 낮잠이나 자는 사람, 이런 것을 주장하는 것 정말 지루하고 살맛 안 나는 것을 그들이 주장하는 좋은 곳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고 있는 이 기독교의 천국은 잔치하는 곳입니다. 마태복음 22장 1절 이하에 보면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시편 23편에 보면은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푸신다. 여기 상이라는 게 뭐냐고 하면 무슨 개근상, 우동상, 졸업상 이런 게 아니라 바로 잔치상을 의미합니다.
요한계시록에 의하면 천국은 어린 양의 혼인잔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우리가 믿는 이 기독교는요, 잔치하는 종교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이래 보면서 이렇게 얘기하죠. 이야, 인생을 어쩌면 저렇게 재미없게 살까? 휴일 되면 어디 좀 놀러 가고 바람도 좀 쏘이고 야외로 나가야 되는데 목숨 걸고 주일날 교회 가는 거예요. 도대체 뭐 먹을 게 있다고 저렇게 매달려서 야단일까? 정말 재미없는 인생을 산다. 이렇게 모르는 사람, 믿지 않는 사람들은 우리를 향해서 얘기합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 믿는 우리들은 또 그들을 가만히 쳐다보면 아이고 불쌍하기 짝이 없는 것들. 이 세상 살다가 끝나면 나중에 그 받을 고통 어쩌려고 그러노. 저렇게 인생 살아가지고 어떻게 하는가. 불쌍하게 보이는 것이 바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의 세상 사람을 향한 바로 모습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사는 것이 너무 힘드니까 여기 계신 분들은 세상 사는데 힘든 것 같이 보이는 사람은 한 분도 안 계세요. 아마도 매번 교회 와서 은혜 받고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고 서로 교제하고 이런 아름다운 삶을 살아서 여러분들 얼굴은 훤하게 지금 아주 너무너무 보기 좋아요. 내 이민교회는 안 그래요. 너무너무 힘들어서 하세요. 바깥에 나가면 말이 통합니까? 억울한 일을 당해도 이걸 표현할 수 있는 뭐 영어를 할 수 있습니까? 손짓발짓으로 하는 건 한도가 있는 거예요. 자식들하고는 키워놓으니까 세상에 부모 영어 못한다고 완전히 그냥 서로 말 안 하려고 하지. 안팎으로 힘듭니다. 새벽같이 나가서 밤늦게 돌아오는 육신적으로도 피곤하고. 그러니 그것을 위로받고 힘없는 것이 어디입니까?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 교회 와서 힘들게 와서 앉아있다가 또 하나님 말씀과 찬양과 기도를 통해서 힘을 얻고 세상으로 나가 또 열심히 살다가 또 교회에 찾아오고 이런 아름다운 것이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날 이 세상살이가 너무 힘들다 보니까 교회에 와서도요 마치 초상집에 온 사람들처럼 웃지도 않고 엄숙해갖고 사람 쳐다봐도 인사도 안 하고 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이것을 무슨 거룩한 삶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거는 거룩한 것이 아니라 거북한 삶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예수 잘 믿는 사람들은 행복이 얼굴에 표현되어지는 웃고 다니는 사람들이에요. 왜? 예수로 말미암아 마음속에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고 행복이 있는데 어찌 얼굴을 찡그리고 살 수 있겠어요? 기쁜 마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웃고 살아가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잔치하는 삶이에요. 교회는 바로 잔치하는 곳이에요. 더더구나 이 예배라는 것은 거룩한 잔치예요. 기쁨의 잔치, 은혜의 잔치, 말씀의 잔치, 넘치는 성령의 잔치, 이 땅을 살아갈 축복받는 축복의 잔치이며 더욱이 다음 주일날 본 교회에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기 위해서 기도하며 준비한 영혼 구원의 잔치, 새생명 축제의 잔치가 바로 교회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교회가 잔치하는 곳이라면 그 중심이 뭡니까? 기쁨이에요. 기쁨. 여러분 은혜 많이 받았다. 은혜 많이 받으십시다. 은혜대로 삽니다. 은혜 충만하십시다. 여기에 이 은혜라는 말은 원래 기뻐한다라는 단어에서 나온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은혜의 종교라고 부르기도 하고 기쁨의 종교라고 부르기도 하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에서 오는 행복, 주님을 만나고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 기쁨에서 오는 그 행복, 이것이 바로 교회 생활인 거예요. 우리 그런 의미에서 찬송가 하나 더 할래요? 446장 446장입니다.
1절과 2절 하겠습니다. 아주 믿음이 좋은 기독교 신자인 이빈 이과 의사에게 목사님들이 참 많이 찾아와요. 근데 어느 날도 두 목사님이 치료받기 위해서 그 의사를 이제 찾아가 왔어요. 이 두 분이 찾아온 것은 성대를 너무 많이 사용해갖고 막 목이 쉬고 목이 너무너무 아파서 그걸 이제 치료받으러 온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목사님이 이제 의사 선생님 만나가지고 이렇게 진찰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그 의사 선생님이 이렇게 이제 처방을 내렸어요. 목사님, 성대가 많이 무리가 갔는데요. 앞으로 더 나빠지면 안 되니까 앞으로는 설교하실 때 옥타브를 하나를 낮춰갖고 아주 저음으로 이렇게 설교하세요. 그리고요, 찬송가는요 가급적이면 부르지 마세요. 그냥 입만 열었다 닫았다 하세요. 이렇게 이제 처방을 내린 거예요. 그럼 그렇게 하겠다고. 그러니까 그분이 가시고 이제 두 번째 목사님이 의사 선생님을 이제 만나러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이제 딱 이렇게 보더니 뭐라고 처방을 했냐, 목사님, 성대를 앞으로 더 무리하게 사용하지 않기 위해서 목사님 설교 시간을요 대폭 줄이세요. 그리고 찬송가도 아주 짧은 거 한 절이나 두 절 있는 것만 골라서 이렇게 하시면 도움이 될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목사님은 알았다. 그리고 가시는데 간호사가 옆에서 가만히 보니까 자기가 봐서는 두 분 다 증세가 비슷하거든요. 근데 의사 선생님이 처방한 내용은 전혀 다르단 말이에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선생님, 왜 두 분 목사님 증세는 비슷한데 어떻게 처방이 그렇게 달라요? 그랬더니 이 의사 선생님이 하는 소리가 그거 몰라서 그렇구만. 두 번째 오신 목사님이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이야. 그래서 설교를 반으로 줄여놨고 얘기한 거야. 그러더래요. 근데 제가 인터넷을 통해서 이상희 목사님 설교 자주 듣걸랑요. 근데 정확해요. 그 시간이. 딱 끝날 시간에 끝나시고. 그래서 참 주님의 세계의 성도님들은 참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해봤어요. 저는요 한번 강대상에 올라가 신바람 나면요 끝날 줄을 몰라요. 그래가지고 우리 장로님들이 가끔 뭐라고 얘기하시는데, 그러면 제가 그래요.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가로막지 말라고. 그래놓고 이제 그 다음 주에는 왕창 줄여버려요. 한 15분 정도 끝나고 나면 목사님 오늘 설교하셨습니까? 이렇게 또 물어보시기도 하는데, 그 시간 잘 지키는 것도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여러분, 교회 와서도 기쁨으로 행복한 마음으로 설교를 들을 때에 우리의 심령 속에는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고 돌아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교회 와서 그냥 한숨이나 푹푹 쉬고 사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다른 사람들은 막 예배를 통해서 기쁨이 넘치고 막 이러는데
그만 또 시원찮은 말 한마디 해가지고 그 기쁨에 찬물을 끼얹는 이런 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그건 진짜 예수 잘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목사님이 하나님 말씀 열심히 준비해서 그 말씀 전하고, 또 대표 기도하는 분들이 또 열심히 일주일 동안 준비해서 기도하고, 또 열심히 준비해서 하나님 앞에 뜨겁게 찬양하고, 이렇게 했을 때에 그 예배를 통하여서 기쁨을 회복하는 것이 바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 교회 잔치는 혼자 하는 잔치가 아니에요. 공동체적인 잔치예요. 내가 기쁠 때에 나 때문에 다른 사람도 기뻐할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교회 생활이고 이것이 바로 신앙생활이에요. 혼자 독불장군으로 믿는 신앙생활은 그건 진짜 신앙생활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행복한 시간을 가졌을 때에, 기쁨을 체험했을 때에 그것을 나누어주는, 행복 바이러스를 옆에 사람들에게 나누어주는 그 장소가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교회에 와서 은혜 받고 나면 그 은혜 받은 것을 옆에 사람에게, 내 가족에게, 내 친지에게 나누어 주는 것이 바로 제대로 신앙생활 하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배를 마치면요, 기쁨을 가지고 돌아가야 돼요. 예배를 드린 날에는 마음속에 진정한 평안을 가지고 돌아가야 돼요. 그리고 행복을 얻어서 돌아가고 축복과 능력을 가슴속에 안고 가정으로 돌아가고 사회로 돌아가야 돼요. 가서는 그것을 나누어 줘야 된다, 그런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일주일 동안 또 그전서부터 기도하면서 다음 주에 그 생명축제를 위해서 지금 준비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주님의 새 교회에서 받은 그 은혜와 그 행복과 그 기쁨을 아직도 이런 것을 모르고 살아가는 불쌍한 영혼들에게 전하여 주는 이러한 생명의 축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잔치라는 것은요, 그 잔치의 호스트가 누구냐에 따라서 그 격이 달라지는 거예요. 주인이 대감이면 그것은 대감 잔치라고 불러요. 왕이 잔치를 베푸려면 그건 왕의 잔치가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잔치는 뭐라고 부르냐면 하나님의 잔치다,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15절에 보니까 함께 먹는 사람 중에 하나가 이 말을 듣고 이르되 무릇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잔치는 그냥 시시하게 하는 잔치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호스트가 되어주시는 하나님 나라 잔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진정한 기쁨이 있고 여기에 진정한 감격이 있는 것입니다. 이곳에 풍성함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생명의 잔치 축제를 준비하면서 오늘 본문에서 주시는 귀한 교훈의 말씀이 있습니다. 첫째로, 하나님 나라 잔치에는 많은 사람을 초청해야 된다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가르쳐주고 있어요. 16절 말씀이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배설하고 많은 사람을 청하였다. 우리 한번 큰 소리로 따라 하실까요? 많은 사람을 초청하자. 뭐 우리끼리 앉아갖고 뭐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다음 주일날 만약에요, 아무도 안 데려고 여러분들만 앉아가지고 뭐 박수치고 좋아하고 이래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16절에 분명히 하나님께서 다음 주에 어떻게 하라고 가르쳐 주실 말씀이에요. 어떤 사람을 초청하라고요? 많은 사람을 초청하라고 그랬어요. 여러분들 일주일 동안 열심히 노력하셔서 다음 주일에는 막 자리가 미어 터지도록 많은 사람을 초청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잔치의 생명, 이것은 많은 사람이 참석해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많아야, 손님이 많아야 그 잔치는 신바람 나는 거 아니겠어요? 잔치의 분위기는요, 주인 혼자 아무리 날고 뛰어봐야 소용없다라는 얘기예요. 이 잔치의 분위기는요, 많은 손님이 와서, 많은 사람이 와서 함께 그 즐거움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더구나 하나님 나라의 잔치가요, 무슨 뭐 극장 들어가는 극장 티켓이나 운동장 들어가는 운동장 티켓처럼 어떤 숫자가 제한되어 있다면 그 큰일 날 일입니다. 안 그래요? 자리가 다 찼다고 문 딱 닫아버리면 어떡합니까?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얼마나 우리에게 용기되는 말씀을 주셨냐면, 내 아버지 집에는 거할 곳이 뭐라 그랬어요? 많도다 그랬어요. 제한이 없다라는 거예요. 좌석번호도 없어요. 끝도 한도 없다란 말이에요. 누구든지 초청하여서 오면은 다 들어올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새 교회는요, 열린 교회예요. 문이 활짝 열려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주위에 아직도 예수를 몰라서 답답하고 어려운 불쌍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해 여러분들이 이 넓은 교회 열린 문으로 수많은 사람들을 초청하는 귀한 주일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신다. 몇 사람만 구원받는다라는 게 아니잖아요. 모든 사람이에요. 다 열려있는 거예요. 누구에게나 찬스가 있는 거예요. 그 기회를 한번 우리가 주자라는 거예요. 그것이 영혼 구원을 위한 생명축제에 데려오는 일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이라도 더 많은 사람이 구원받고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참여하기를 원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섬기는 교회, 이 예배의 자리를 많은 사람으로 채우는 건 너무너무 중요한 일입니다. 기도가 넘치는 교회, 은혜가 넘치는 교회, 믿음이 넘치는 교회, 사랑이 넘치는 교회, 기쁨이 넘치는 교회, 충성과 헌신이 넘치는 교회, 그 교회에 하나님께서 성령의 역사를 부어주시고 성령 충만함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할 수 있는 힘을 공급해 주십니다. 바로 주님의 새 교회가 이러한 놀라운 능력을 받고 이 말씀지만에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최전방에 서서 그리스도의 십자군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강 같은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사는 큰 인물이 돼야 돼요. 바다 같은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큰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의 세교의 모든 성도님들은 신앙의 큰 인물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요, 어디에다가 초점을 맞추고 신앙생활 하느냐 굉장히 중요합니다. 딴 곳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영혼 구원에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이러한 분명한 초점을 맞추고 하나님 아버지 마음에 집중한다면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뜨거운 심장을 회복한다면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복음은 이 지역뿐만 아니라 땅끝까지 이르러 그리스도의 증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 줄로 믿으시면 우리 아멘 하십시다. 아멘. 요즘에는 이런 일이 없는데요. 제가 1972년도 미국에 유학 갔다가 한 2, 3년쯤 지나니까 이제 교회들이 이민 오는 사람들도 많이 생기고 숫자가 막 늘어났어요. 늘어나니까 이제 목사님들이 제일 먼저 하고 싶어 하는 일이 뭘까요? 교회 짓는 거예요. 왜냐면 미국 교회를 빌렸으니까 너무너무 제한이 많아서 이제 교회를 짓기 위해서 부흥회를 참 자주 했어요. 자주 이제 했는데 제가 다니던 교회도 이제 부흥회를 위해서 또 그 당시에는 한국에 유명한 부흥사들이 오셔갖고 무슨 이제 부흥회 주제가 건축 헌금을 모으는 일에 또 은사 받은 목사님들이 또 있대요. 별 은사가 다 있더라고요. 그래서 또 그런 목사님들을 또 한국에서 또 이렇게 초청해갖고
뉴욕에서 한 교회를 불러면 야 내가 이런 목사님을 불러왔는데 그분 그 헌금 많이 잘 거두더라. 그러면 또 워싱턴에 있는 교회에서 또 모셔다가 하고 뭐 이런 일이 참 70년대 미국에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 건축 헌금 많이 잘 모으는 이제 부흥사가 어느 교회에 와갖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제가 큰 소리로 만불 이렇게 소리를 지르면 거기에 감동받은 사람들은 다 그 자리에서 일어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분들은 1만 불씩 바치면 됩니다. 이제 그렇게 해놓고는 그 옆에 앉은 반주자한테 자매님, 제가요 큰 소리로 1만 불 소리를 지르면 교인들이 감동해서 그 자리에서 다 일어날 수 있도록 아주 은혜스러운 곡을 연주해 주세요. 이렇게 이제 부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뜬금없이 갑자기 그런 얘기를 들으니까 이 반주자가 막 당황한 거예요. 뭐를 연주를 할까 막 머릿속에서 막 고민하고 있는데 아이고 세상에 시간적인 여유도 안 주고 이 부흥 강사가 갑자기 하는 큰 소리로 1만 불 하고 소리를 질렀어요. 그러니까 이 반주자가 얼떨결에 반주를 막 이렇게 하는데 교인들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막 순간적으로 감동을 한 거죠. 그 사람들이 왜 일어나는가 이 부흥사가 가만히 조금 이따 들어보니까 이 반주가 급하니까 애국가를 치고 있는 거야. 애국가를 치니까 사람들이 다 일어난 거예요. 애국가 한번 치실래요? 여러분, 오늘날이야말로 정말 애국가를 쳐서라도 다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고 우리가 세상을 향해 달려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요, 묘한 사람들이 있어요. 핑계꾼들이 등장하는데 하나님의 초대를 거절한 사람들은 1차적인 초대에는 가겠다고 그 잔치 간다고 이렇게 얘기를 이제 해놓고는 또 다음에 와가지고는 전혀 딴소리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첫 번째 사람들은 내가 밭을 샀으니까 못 간다라는 거예요. 오늘날 말로 한다면 이제 부동산을 산 거예요. 부동산을 사니까 이걸 관리하기 위해서 자기는 도저히 교회 못 가겠다는 거예요. 전세 준 집을 뭐 관리해야 되니까 주일날도 바쁘고 또 월세 사는 사람들이 또 뭐가 고장이 났다면 또 가서 고쳐줘야 되고 내가 산 이 부동산을 지키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못하겠다. 두 번째 사람은 소 5마리를 사서 내가 시험해 봐야 되기 때문에 못 가겠다. 잔치에 못 가겠다. 이거는 오늘날로 얘기한다. 무슨 말이냐면 내가 사업이 너무너무 바빴어. 내가 장사하는데 주일날 장사하면 매상이 다른 날보다 막 더블로 올라가는데 내가 주일날 문 닫고 교회 못 가겠다는 거야. 장사에 너무너무 바빠. 예배 관심이 없는 거야. 근데 세 번째 사람은 내가 장가 갔으므로 못 가겠다. 근데 가만히 세 사람을 이렇게 살펴보면요. 첫째와 두 번째 사람은 못 가겠다고 양해도 구했지만 그 뒤에 좀 미안한 마음으로 사과를 곁들인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세 번째 사람은 못 갑니다. 단호하게 딱 잘라버린 거예요. 그냥 통보해버리고 끝난 거예요. 결혼생활, 가족과 함께 즐기는 이런 생활이 중요하지 그까지 신앙생활, 교회생활, 하나님 무슨 소용이 있냐는 거예요. 이들은 모두 한결같이 핑계를 대는데 고수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인생에 우선순위가 완전히 뒤틀려버린 사람들. 무엇이 먼저고 무엇이 나중인지 그 순서를 모르는 사람들의 대표적인 인물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세 사람들입니다. 이런 우선순위가 뒤틀리고 나면요. 영원한 세계, 신앙 세계, 참된 행복과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이러한 세계를 전혀 보이지 않는 것.
특별히 하나님께서 베풀어 놓으신 이 하나님 나라 잔치는 그들에게는 아무 관심조차도 느끼지 못하는 이러한 상황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 보세요.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초청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는 사실에 우리는 큰 힘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오라, 오너라, 방황하지 말고 나에게 오너라, 이런 오라는 말씀이요 자그마치 1900번이나 기록되어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지구상 어디에도 진공 상태는 있으면 못 삽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도 마찬가지예요. 1차 초대에 응하지 않을 때에 개울가로 나갔고 산가로 나가 많은 사람들을 채우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초대하시는 하나님의 넓으신 마음을 생각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초대에 기쁨으로 응답하지 못하고 그것을 거절하는 사람들이 오늘날 사실은 믿는 사람보다 숫자가 더 많다라는 사실입니다. 지금 쉽게 얘기하면 이 전 세계적으로 인구의 4분의 1도 안 되는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이고 4분의 3 이상이 안 믿는 사람들이에요. 한동안은 대한민국에 믿는 사람이 1000만이라는 숫자를 하면서 기독교가 전 한국을 뒤덮을 것이다, 이러한 이야기를 벌써 10년, 20년 전에 이 얘기가 나왔는데요. 요번에 제가 나와가지고 그 계통에 아주 연구 많이 하시는 분 이야기를 제가 들어봤는데 그분 이야기가 이래요. 천만 웃기는 얘기라는 거예요. 한국의 인구 중에 지금 예수 제대로 믿는 사람, 교회 정기적으로 나가는 사람 600만이 안 된다고 그래요. 600만이.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어디에 근거를 두고 정확한 거를 내가 확인할 수는 없는 길이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가 아는 대로 예수 믿는 사람들조차도 숫자가 점점 줄어들어간다는 얘기예요. 지금 이 상황이 우리에게 주시는 지금 그 하나님의 메시지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우리만 믿고 우리만 천국에 간다면 우리 천국 갔을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물어보실 것 같아요? 제 생각 같아서는 제일 첫 번째 질문이요. 너 지상에 살면서 예수 믿도록 안 믿는 사람 몇이나 데리고 교회 갔었니? 몇 사람이나 전도하고 네가 천국에 왔니? 아마 제일 먼저 물어보실 질문이 그것 같아요. 그럼 여러분들 뭐라고 얘기하실래요? 아이고 하나님, 제가 그래도요 살아있을 때 제가 목사였습니다. 목사. 내가 그래도 살아있을 때는 교회에서 책임졌던 장로, 권사, 집사였습니다. 그 직분 가지고 핑계 댈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 제가요 교회에 별 볼 일 없이 그저 다녔지만 그래도 제 주위에 믿지 않고 죽어져가는 생명들을 최선을 다해서 제가 많이 주님 앞으로 인도했습니다. 아마도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말할 수 없는 면류관을 씌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이 땅에 계시면서 특별히 지금 주님의 새 교회가 부흥과 발전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지금 생명축제를 다음 주일에 정해놨잖아요. 절호의 찬스입니다. 이 기회 절대로 놓치지 마세요. 주위에 있는 분들 많이 데리고 와서 그들이 정말 거듭나고 하나님 자녀되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이 교회를 통해서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러한 은혜의 생활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해야 될 일이 있어요. 내가 하나님 말씀으로 성령의 도움으로 변화된 삶이 필요합니다. 내 삶은 엉망진창이면서 아파트에 있는 사람들하고 맨날 만나면 싸우면서 그 입 가지고 예수 믿으세요. 천만의 말씀이요. 안 됩니다. 이제는. 여러분들의 삶의 그 모습과 변화된 그 자세가 바로 이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전도지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여러분들 하루하루 생활을 주님 앞에 올바른 변화된 삶을 살아서 여러분들 삶을 가지고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전하는 이러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의 삶 속에 우선순위는 하나님 중심, 그리고 사람을 사랑하는, 안 믿는 영혼들을 사랑하는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영원 축제, 이 새생명 축제에 많은 열매를 맺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주시는 교훈의 말씀은 이 잔치집을 채우기 위해서 일하는 종들이 필요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하세요. 나는 하나님의 종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도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사람들을 찾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오라 오라 하면서 지금 많은 사람들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교회가 뭡니까? 오라고 하실 때에 우리는 그 사람들을 데리고 함께 오면 되는 겁니다. 잔치하는 교회, 그 잔치가 성공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사람이 있는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바로 잔치집에서 일하는 종들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진정한 주인공이 누구냐?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가장 중요한 주연이 누구냐? 이렇게 얘기를 한다면 이름도 없고 성도 없는 종들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잔치집에 사람들이 꽉꽉 채워질 때까지 주인은 종들을 보내고 또 보내고 또 보냈습니다. 그때마다 이 종들은 가고 또 갔습니다. 마치 입도 없는 사람처럼 그냥 한마디의 불평도 없이 주인이 하라는 대로 그대로 했습니다. 여기 종들은요, 주인이 니네들 마을로 가서 데려오라. 예. 산으로 가서 데리고 오너라. 예. 강가로 가가지고 사람들 데리고 오라. 예. 이 사람들의 말은 모든 하나님의 명령에 예라고 순종하는 이러한 모습, 우리 신앙생활에 큰 챌린지가 되는 모습입니다. 잔치하는 교회, 거기서 우리 성도들의 배역이 뭐냐? 바로 우리는 보냄받은 주님의 종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해야 돼요. 이 세상을 향하여 우리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면 저와 여러분은 이 세상에 보낸 선교사라는 것을 분명히 우리는 기억하고 인식하며 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하세요. 나는 세상을 향해 복음을 증거하는 선교사다. 믿으십니까? 어떤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크리스천은 이 세상을 향해 날아가는 미사일과 같다. 이 세상을 향해 날아가는 미사일. 무슨 말입니까? 복음의 폭탄, 복음의 미사일은 세상을 향하여 날아가 세상 한복판에서 터져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날 현대교회가 힘이 없고 병들어가고 세상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지 못하는 것은 세상을 향해 나가지 않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세상을 향하여 가지 않기 때문에 성도들이 복음을 들고 세상을 정복하는 비밀을 우리가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세상을 정복하기를 원하는 아버지의 마음을 이미 오래전에 잃어버렸기 때문에 오늘날 교회가 점점 힘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은요, 우리가 뛰어야 할 마당은 가정이에요. 그리고 직장이고 사업장이고 이 세상에서 우리는 뛰어놀아야 될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왕 되신 하나님께서 잔치집에 손님을 채우기를 얼마나 원하시는지 오늘 그 원하시는 마음을 성경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하세요. 강권하여. 이 강권한다라는 말의 뜻은 물리적인 힘을 써서라도 이런 의미도 있고 팔을 비틀어서라도 이런 뜻도 있어요. 그게 여러분들 누구를 탁 찍어놓고 기도하는 사람이 있는데
다음 주일날 우리 주님의 세교회 생명의 축제에 갑시다. 그러면 아이고 나 바빠요. 뭐 어째 이러면 어떡하라고요? 팔을 막 뒤틀어가서도 데리고 오라.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강권하여라는 뜻이에요. 다음 주일날 우리 교회에서 기가 막힌 축제가 있어요. 같이 가십시다. 아이고 나 바빠요. 그래요. 그러면 알았어요. 획 돌아서지 마시고 어떻게 하시라고요? 강권하여야 돼요. 붙들고 늘어져야 된단 말이에요. 다음 주일은 여러분들이 강권하여 많은 사람들을 이 재단에 초청하는 이런 귀한 역사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